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위로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A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일 말씀의 애프터 서비스로, 그렇죠? 주일 말씀 요점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며 그 장점을 더 강화시켜서 강점으로 살아라. 강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또 같이 이렇게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승리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강점이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여러분의 은사 활용하고 계십니까? 장점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멘 소리 크면 기도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돼요. 말씀은 들었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막상 세상에 나가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연합해야지. 그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합심해야 되겠다. 일단 우리 가족 안에서 연합해야지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연합이 되자. 아들아, 따라와라. 너희들 혹시 뭐 요새 힘든 거 없니? 고민되는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왜요? 새삼스럽게 막 괜히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 내가 게을렀던 거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 너무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는데 이제 좀 그만 좀 보고 이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강점을 살려야 되겠다. 오늘만 보고, 그래서 오늘만 드라마 봤다가 그날 제일 오랫동안 드라마를 보고 막 이렇게 돼요. 다이어트 해야지,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좀 살도 빼고 밥도 적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오늘까지만 먹고 그러다가 벌써 이틀, 3일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세상에 나아갔지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일어나게 하고 막 다그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위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로하는 게, 우리가 비록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잘 안 됐지만 그러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위로하느냐면 위로에는요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함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위로하라고요?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고 강점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해서 위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복역했고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른 정도로 상처있고 힘들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해라라는 거예요. 위로해라. 이제 위로할 때가 되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했고 뭔가 엄청난 실적을 이뤘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위로해라. 이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위로해라. 너희는 너희 가족을 위로하고 너희 친구를 위로하고 너희 교인들을 위로해라. 왜요?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못하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그 고유성이 있어요. 희로애락이라 그러죠. 인간은 기쁘기도 하고 막 분노하고 화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인간의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복잡한 것, 아주 깊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나 동물처럼 쉽게 이렇게 막 바뀌지 않습니다. 동물을 여러분 키워 보십니까? 이제 반려견이라든지 혹은 뭐 고양이라든지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혼을 낼 때가 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버릇없이 굴면 주인이 막 혼을 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혼을 내고, 그러면 얘가 또 삐져요. 얘네들이 또 상처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먹을 거 이렇게 주고 또 트릿 이렇게 주고 그러면 더 좋다고 꼬리 흔들고 와요. 동물은 금방 또 기분 좋아지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계처럼 뭘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출력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인간이 뭐 밥을 그냥 준다고, 뭐 간식 준다고 바로 기분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떤 인간의 어떤 고유한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요, 인간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고장 나는 데가 많이 있죠. 이빨도 빠지기도 하고, 눈도 너무 침침하고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최첨단의 기계는 뭐겠습니까? 자동차 최첨단의 기계죠.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의 아주 멋진 기계라고 해도 10년 동안 안 타더라고요. 뭐 빠르면 1년, 2년 만에 바꾸기도 하고, 3년, 4년, 5년 마일리지 길게 되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20년 타는 차 거의 안 보입니다. 계속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기계이지만 20년 안 써요. 30년 안 씁니다. 계속 고장나고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80년 쓰고 100년 써요.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팔다리, 어깨, 무릎, 또 속에 있는 거 다 고장나고 아픈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에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아픔을 느낍니다. 건강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건강을 비록 잃어버렸지만 위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건 또 어떻습니까? 어떤 때 막 잘 버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너무 쪼달리고 힘들어하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가 있지만 또 사람 사이에 또 오해하고 또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해서 되게 막 상처 입고 이러는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적인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인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또 위로해야 되나?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인생과 비교해요. 잘 나갈 때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계속 비교합니다. 인간이 고통이 항상 있어요.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5살, 6살 난 아이들 보면 막 뛰어놀죠. 얘네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페이스 아카데미가 있어요.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지금 크리스틴 전도사님 밑에서 또 열심히 여름 방학에 페이스 아카데미 하고 있는데, 얘네들 특징은요, 막 뛰어다녀요. 그럼 여러분, 계단 올라가면서 보십시오. 푯말이 붙어 있어요. Don't run, 뛰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막 뛰고요. 별거 아닌데 깔깔깔 웃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 보면, 프리스쿨 아이들 보고 그러면, 야, 얘네들 참 부럽다, 별 걱정이 없겠다, 힘든 게 없어 보인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프리스쿨 막 졸업하고 아동부에 간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리스쿨 아이들 보면서, 좋을 때다,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나 초등학교 가서 너무 힘든데 너희들 참 좋겠다. 그 어린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인생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인간에게는요, 운명이 있어요. 인간의 운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안 돼요.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아십니까? 시지프스라는 아주 똑똑하고 힘센 사람이, 이 사람이 신을 속였다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이렇게 막 속이고 그랬다가 형벌을 받는데, 저런 돌을 굴려야 돼요. 저 산 꼭대기에까지 이 힘이 세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돌을 굴려서 산 꼭대기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다 했다, 드디어 해냈다. 그리고 잤다가 일어나면 그 돌이 고스란히 밑에 있어요. 또 올려놔야 돼요. 시지프스의 신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간에게 불을 건네준 이유 때문에 형벌을 받죠. 그래서 독수리가 와서 이 간을 쪼아 먹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간을 쪼아 먹고 밤이 돼요. 독수리가 날아가면 이제 살았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간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독수리가 와서 막 쪼아 먹어요. 여러분, 이런 신화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운명의
굴레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인간의 운명의 굴레가 있습니다. 열심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온 힘을 다해서 해결해 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해냈다. 그리고 돌아보면 또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거 어떻게든 해냅니다. 막 기도 제목 주면서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해냈어요. 그리고 딱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한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인생.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우리의 운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패가 반복하고 어려움이 반복하고, 성공했지만 또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의 운명의 굴레 속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다섯 번째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상처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시편 30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께 성경 통독 쭉 하다 보면 평소에는 우리가 읽는 성경만 읽지만 통독해야 되면 막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읽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읽다가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나? 하고 새삼스럽게 보이는 게 있는데, 시편 30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6절에 7절 이래요.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시편 기자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모든 것 다 이루었어. 나는 내 강점으로 세상을 두렵고 떨게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아픈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을 때 너무 두려움에 떠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할 때 그럼 위로해야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위로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늘 위로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칫하면 잘못 위로할 때가 있어요. 위로도요, 여러분 잘해야 되는데 잘 위로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잘못된 위로냐면 형식적인 위로가 있어요. 위로는 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뭐 부모님이니까, 혹은 여러분이 리더니까, 여러분 뭐 구역장이니까 위로는 해야 되고, 시간은 없고 별로 관심은 없고, 그럴 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그래 괜찮아 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영혼 없이 가식적으로 위로할 때가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물론 아예 모르는 채 하는 것보단 낫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 데 보면서 그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이따가 보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위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 겉으로만 하는 거, 이거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위로가 됩니다. 또 어떤 게 잘못된 위로냐, 남의 일처럼 여기는 위로. 괜찮아, 힘을 내 얘기하는데 남의 일인 거예요. 나는 안 괜찮아서 힘들어하는데 괜찮아 힘내라고. 힘이 안 내지는 걸 어떡합니까? 힘이 안 내져요. 힘이 안 생기는데 힘내라고 막 자꾸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그 연예인이 그런 뭐 토크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아이들이 한참 많이 불렀던 게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아시죠? 이 노래 한참 유행으로 부를 때 너무 힘든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이 둘이서 아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빠 힘내서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이 딱 생각했대요. 내가 왜 힘든지 알았다. 얘네들 때문에 힘들구나. 내가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게 노래나 하고 있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힘이 안 날 때. 근데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남의 일처럼 뭐 힘내라. 힘 안 날 땐 힘내지 마라. 힘 안 나면 그냥 힘내지 마. 억지로 힘내지 마. 이런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죠. 때로는 다짜고짜 해결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짜고짜 내가 이런 걸로 힘든데 힘들어가지고 겨우 마음을 열어서 조금 얘기하는데, 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너가 약해 빠져서 그래. 너 뛰어봐. 그러면 금방 해결돼. 너 기도해봤어? 그러면서 그냥 해결책이라고 깊이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신력이 문제야, 정신력이. 그러면서 막 이제 윽박지르고 다짜고짜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하나도 와닿지 않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위로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럴 때 크게 와닿지 못하는 위로입니다. 또 이런 위로가 있어요. 잔소리 같은 위로가 있습니다. 잔소리 같은 위로. 여러분, 엄마는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사기꾼은 잘못된 얘기를 잘 들리게 하는 은사가 있죠. 그게 분명히 진리인데, 그게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살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는 잔소리가 돼버리고, 이 세상을 보시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유혹하는 소리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을 넘어뜨리는 건데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고 너는 다 해낼 수 있어, 그러고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아이들을 유혹하는데 너무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진리인데, 바른 말인데, 옳은 소리인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잔소리를 할까요? 필요 이상으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아이들을 못 믿을 때가 있는 거죠. 자꾸 얘기해야, 내가 2번, 3번, 4번 강조를 해야 얘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순간 아이는 이 귀에 보이지 않는 문이 탁탁 닫혀요. 그래서 안 듣기 시작하고 이제 딴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꾸 이제 잔소리가 많아지면 이제 엄마까지도 싫어지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옳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잔소리처럼 얘기되어지는 위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이제 나락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이런 것들이 좋은 소리라고는 하지만 잔소리처럼 들릴 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위로, 마지막은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 너보다 더한 사람 많아. 죽고 싶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뛰어봐.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그게 안 되는데 더 뛰라고 하면 정말 힘든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럴 때 다른 사람 비교하면 너무 많죠. 인간은 비교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자괴심이 들고, 안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은 얼마든지 이겨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식적이거나 남의 일처럼 여기거나 다짜고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잔소리하거나 비교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를 해야 돼요.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이냐,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위로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 힘들면, 건강이 회복되면요, 어떤 위로도 필요 없어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너무 힘들으면 좋은 직장, 근사한 직장, 월급 많이 받는 직장 딱 들어가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죠. 그 위로는요, 간단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하면 끝이에요. 끝.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해 주면 참 좋은데, 저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면 좋은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픈 것, 수술 받아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못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사실은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죠. 그러나 해결점이 없는 건 아니다.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 찾아갈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얼검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부류들이 등장해서 대결을 하게 됐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맨 먼저 공격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간단한 질문인데 대답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세금은 굉장히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식민지 여러 나라들에게 어떻게든 고열을 짜내고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텍스 콜렉터,
그러니까 세리들을 곳곳에 포진시켜서 세리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죠.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내게 하고, 식민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죠. 덜 내려고 하는 그런 칠강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국노라고 칭하죠.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빼내니까 세리를 되게 미워하는데, 예수님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세금 내야지 라고 하면 당신도 매국노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 내지 마, 안 내도 돼.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바로 로마에 고자질하면 예수님 바로 로마의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 라운드 1, 바리새파 사람과 예수님이 라운드 1 딱 붙었는데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죠. 데나리온이라는 당시 통용하는 로마의 동전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동전에는 이 황제의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누구 거니 물어봐요. 시저, 황제가 새겨져 있죠. 황제 건데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내라. 이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세금을 내라 라고도 해석이 되고, 황제마저도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만 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게 1라운드가 끝났어요. 2라운드,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파는 여당, 사두개파 야당 이렇게 볼 수 있죠. 라운드 2, 사두개파의 특징은 부활, 천사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한 집에 7형제가 있는데 7 남자들이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도는 큰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재산이 이제 그 죽은 아내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몫으로 재산이 가는 거죠. 이것을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첫째가 죽었고 그래서 둘째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다섯째도 일곱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7명이 다시 다 살아나면 그 여자는 남편이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듯한 질문이죠. 헷갈리죠.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님 핵심을 찌릅니다. 너희는 부활이 뭔지 모른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될 것이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라운드 2,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기셨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탐복합니다. 이제 라운드 3, 세 번째로 누가 나오느냐?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근데 뉘앙스상 이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평소에 궁금하고 난제로 갖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10계명이 있고 그 아래 하위 계명이 200개, 300개 수많은 계명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온 율법은 모세오경,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정리하면 딱 두 개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처럼 똑같이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에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다짜고짜 해결책 제시하고 잔소리처럼 하고 또 남의 일처럼 여기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위로가 있으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 진짜 위로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가 싸울 수 있는 거고요. 비록 내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나에겐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위로받으면. 그래서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심을 다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처받고 정말로 아파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처 입은 사람은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얼어붙었거나 마음이 딱딱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고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이 되거나 기체가 되면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고, 물이 돼야 이렇게 흐물흐물 움직일 수 있는데 고체로 돼 있으면, 딱딱하게 돼 있으면 안 움직여요. 왜 위로가 필요하냐면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고 마음이 너무 상처받아 있고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럴 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그러면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일어나 볼까? 그러니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상처받은 것은 마음이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너무 그 마음을 부추겨서 그 마음을 너무 뜨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경우, 그것도 힘이 생기죠. 막 분노하고 막 뜨거운 경우에 그 분노의 힘으로,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막 폭력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폭발해 버려서, 분노해 버려서 너무 다치게 되는 거죠.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해져 있는 마음,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살살 녹이고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파워가 생기고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그럼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좋죠? 상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써져 있네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리더라도, 큰 병에 걸렸더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나하고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사실 말이 필요 없어요. 힘을 내, 힘 안 내도 돼, 이런 말 안 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집이든 혹은 직장이든 혹은 선교회든 어느 곳에서든 모였을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터놔도 위험하지 않다. 여기서 내 마음을 터놔도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을 거다. 그럼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소통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이 위로받고, 내가 비밀을 얘기해도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 위로가 되는 거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두 번째,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건 뭘까요?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 육신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몸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귀가 있어요. 귀로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들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위로에는요,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누가 실패했거나 시련을 당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했던 말 자꾸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영어에 듣다가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좀 다르죠.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거, 리스닝은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해줘야 되는 거죠. 잘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다해서 그래도 자꾸 들어주고 자꾸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눈을 잘 써야 되는데요, 눈을 봐줘야 돼. 딴 데 보고 그래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눈을 봐주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끼워주는 거죠. 얘기할 때 그랬구나, 그래, 알겠다. 이 눈을 근데 이제 빤히 바라보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눈 바라보는 게. 그러면 눈에서 조금 아래, 눈 조금 밑에, 이 눈 아래를 살짝 바라보면서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고개 끄덕 시작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안에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딴 데 보지 말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고개 끄덕끄덕. 네,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입이죠. 입. 우리 이 육체를 다해서 위로하는데요, 이해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잘 들어주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 얘기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할지 알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주다 보면 처음에 막연했어요. 자, 저런 일이 있는데 나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할 말이 없네 생각하는데요, 잘 들어주고 잘 고개 끄덕이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럼 별 얘기 안 해도 위로가 돼요. 그래,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 그 별 얘기 아닌데 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는 줄 내가 몰랐네, 미처 몰랐네, 미안해, 이런 인정하는 말 해주면 이게 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또 목숨, 이 육체와 관련돼서 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손을 이렇게 잡아줄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남의 와이프 손 잡지 마시고 옆에 있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한번 잡아주는 거죠. 또 여러분, 예전에 프리허그라고 그 어떤 젊은이가 푯말을 들고 프리허그 들고 다니면서 지나간 사람들께 안아주고, 그런 게 이제 되게 이제 사람들에게 되게 따뜻한 마음을 줘가지고 공전에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봄으로 가을로 이제 선교 축제를 하는데 교회 앞에 이제 마당, 넓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차를 다 빼고 부스를 딱 설치하고 콘서트장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한쪽에는 맛있는 음식, 떡볶이, 파전 이런 것들 막 팔고, 한쪽에는 선교에 대한 것들 막 보여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 각 간사들을 불러다가 어떤 부스를 할까 생각하는데, 의논하는데 어느 자매가 당시 프리허그가 되게 유행하니까 자기가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거예요. 프리허그를 딱 들고 하겠다는 거예요. 해봐라, 썰렁할 걸. 한국은 프리허그 이런 거 안 좋아해. 되게 이상해, 안 돼. 그랬는데 했어요. 딱 프리허그 딱 들고 왔는데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가지고 괜히 안아주고 막 서로 막 격려해주고, 따뜻해지는 거죠.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무너졌지만,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안아주고 토닥토닥 거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아시죠? 얘네들이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괜히 이렇게 다운돼 있고 막 그러는데 괜히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길 때가 있어요. 대부분 안 그렇지만 강아지는 잘 오죠. 잘 오면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이게 별것도 아닌데 위로가 돼요.
실제로 임상 실험에 의하면 심장병 있는 사람이 이 고양이를 키우면요, 이게 도움이 된대요. 심혈관에 이렇게 잘 이렇게 피가 돌면서 이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토닥토닥 한번 안아보세요. 자, 부부면 더 좋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이게 되게 위로가 돼요. 예배 시간이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실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 수고했다고,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어깨 토닥토닥 거려주고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작은 선물 같은 거, 같이 걷는 거, 음악 들어주고 맛있는 음식 해먹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다시 일어나 볼까? 힘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또 한 가지, 이번에 뜻이죠. 뜻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뜻은 의지를 말하는 거죠. will. 의지를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위로는요,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특별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자들은 수다로 풀고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죠.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냥 방에 그냥 콕 박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말이지 가서 운동 좀 하라고 이러지 말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줘요. 동굴 밖에서 쑥과 마늘을 준비해다가 언젠가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래도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한국으로 이제 신학대 교수님이 된 여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목사님이죠.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파타임으로. 이민교회인데 어느 날은 이제 한 학부모가 자기 딸을 데려왔어요. 중학생 딸, 주니어 하이 다니고 이제 곧 고등학교 가는 딸인데, 그 목사님이 이 딸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때리든지 어떻게 알아서 하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딱 보니까 머리가 노랗게 물들였고 피어싱을 했는데 코를 뚫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신이 몇 군데 있고 이런 거예요. 진짜 너네 엄마가 너무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애를 딱 놓고 엄마는 가버렸어요. 애가 눈이 약간 이렇게 좀 짜려보는 눈, 삼배간이라 그러죠. 하얀 자가 더 많이 보이는 이런 눈으로 딱 짜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또 얼마나 괴롭힐까. 근데 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줄까, 좋은 얘기를 해줄까 아니면 혼을 내줄까 이러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중학교 학생인데 이제 뭐 8학년밖에 안 됐는데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있을까. 얘 입장이 되니까 마음이 되게 뭉클하더래요. 되게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얘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었대요. 말할 때까지. 자기가 먼저 막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이분 말로는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1시간 이렇게 지나고는 자기도 지친 거죠. 이렇게 있다가 제일 먼저 말을 딱 꺼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I'm sorry 이러더래요. 미안해요. 자기가 막 잔소리하고 또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주니까 얘가 1시간 반 만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만약 이 교수님 얘기는 만약에 오늘 얘기 안 하면 내일 또 만나고 내일 얘기 안 하면 모레 또 만나고 계속 만나려고 했대요. 근데 중학생이니까 금방 마음이 이렇게 열려진 거죠. 여러분 기다려 줘야 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기다려 줘야 돼요. 또 집중해 주는 거죠.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아는 거죠.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너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때리냐고. 너 말이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이렇게 잔소리부터 하지 않고 이게 얘기를 들어주다가 얘가 막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너 장난감을 동생이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네가 속상했구나. 원래 때리려고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막 도망가니까 쫓아가다가 얘가 다친 거구나. 이해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질문하면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집중해서 얘기 들어주고 또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목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나 뭐 이렇게 무슨 어려운 일 얘기하면 예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서 그때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하면 본당에 와야 되고 또 이렇게 좀 어떤 형식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옷이라도 잘 입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할게요 해서 기억해 두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안 하면, 뭐 새벽 예배 때 기도 안 하고 잊어버리면 계속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할게요 한 순간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선교회 모임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 자리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무슨 일이 얘기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으면 메모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 뒤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관심이 있고 기도해 주고 있구나. 기도하는 거,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은 기도할게요 했지만 기도 못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위로하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누가 위로할 수 있는가? 누가 위로하는가? 어떤 사람이 위로하냐면 아파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목 디스크를 걸렸었기 때문에 목이 조금 불편하고 아픈 사람 보면 어떻게든 가서 조언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그 아픔이 이렇게 와닿아요. 아파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 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고요, 괴로워 본 사람이 괴로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패한 적도 없고 나는 아파 본 적도 없으면 위로할 수 없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 위로할 수 있냐? 에너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 나에게 저 사람보다 조금만 더 에너지가 있으면 난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아주 작은 능력이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위로의 사람이란 이름, 별명이 있는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바나바는 아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명문 집안이고 부잣집이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위로한단 말이죠. 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인자에다, 실패한 사람에다,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바울 같은 사람, 실질적으로 그 사람 도와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도와서 위로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나는 아픈 적이 있다 그러면 위로할 수 있고, 아픈 적 없다 그러면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시편 30편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 날 떠나신 것 같아서 나는 너무 괴롭고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고 아픔에서 그것을 건져내 주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하더라고요. 나는 아파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별로 못 받아도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 사람 보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해도,
별 대단한 거 안 도와줘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위로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로가 뭐라 그랬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내가 한때 상처받았던 사람, 내가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가족, 친구, 이웃, 교인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줘요.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힘이죠. 위로라는 말은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안하다 할 때 위, 안심시키다 할 때 위자에, 노는 노력이에요. 노력, 노동할 때 노. 사실은 위로는 힘이 많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 comfort라 그러죠. com은 together, 같이, complete 이런 의미라면 fort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power, strong. forte, force, 이 forte잖아요. 그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요, 쉽게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넘쳐야 비로소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고개 끄덕끄덕.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위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잘 못합니다.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 마음은 얼어붙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위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를 위로해달라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할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마음이 상처 입었을 때, 무너져 내렸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상처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또 힘차게 설 수 있도록,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위로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파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위로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